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신약 2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국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 공중파 방송의 한 PD가 찾아와서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대상으로 이 교회를 소개하는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하자는 것인데요. 취지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로 평판이 땅에 떨어진 한국 교회에 이런 참 건강하고 이웃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는 좋은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참 좋은 취지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 제작자인 PD가 목사님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이더랍니다. 그 조건은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구제, 봉사, 또 사회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이웃돕기 사역, 이런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복음 전도 혹은 선교와 같은 그 기독교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다큐멘터리에 넣지 않아야 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는 인터뷰도 싣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빼고 이 구제 봉사에 집중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한 끝에 이 제안을 결국에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과 선교에 관한 모든 메시지들을 다 의도적으로 걸러낸 채 교회나 기독교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위험성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PD가 제안한 내용은 오늘날 이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한 경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메시지에서 또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 복음과 전도, 구원과 관련된 이런 메시지들은 가급적 타 종교인들 혹은 비종교인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걸러내고 구제, 봉사, 섬김, 나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같은 이런 중립적인 그 어떤 종교에서도 다 환영받을 만한 메시지만을 가지고 전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향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복음 전도가 주는 타 종교인 혹은 비종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거부감을 최소화해 보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도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했는데 그는 시종일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첫째가는 사명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복음은 유대 사회의 적대감, 헬라 사회의 거부감,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에 항상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로마 교회의 성도 여러분을 만나서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도 시종일관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복음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복음을 고집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구절은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를 집약한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 전체를 읽지 못한다면 이 두 구절만 제대로 읽고 이해해도 충분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로마서의 메시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그 메시지의 엑기스가 이렇게 에센스가 압축된 그런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정도는 암송을 해두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고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좀 내드릴까 하는데요. 이 두 구절을 다음 주까지 암송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해오실 수 있으시겠죠? 예, 나는 아멘 안 했습니다 하는 굳은 표정의 교우분들도 계십니다만 다음 주 예배 전에는 저희 목사님들이 입구에 서서 한 분씩 암송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를 통과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또 안 되시는 분은 라비에, 중간쯤 하신 분은 2층에 이렇게 보내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암송을 안 해오시겠습니까? 예,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 믿음의 본질을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구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복음인가? 왜 하필 복음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16절과 17절이 각각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이 시간에 왜 복음이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에는 좋은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평화, 인권, 평등, 연합, 섬김, 나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선한 언행,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 좋은 메시지들이 많은데 왜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사도 바울은 굳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시종일관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복음 안에는 다른 어떤 메시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6절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그것은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풍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왜 유대인들은 꺼리낍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아닌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민족이고 그 메시아는 누가 뭐래도 승리하시는 분,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2000년 동안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 와서 이것이 경건과 신앙과 믿음의 상징으로 이미 이미지 각인이 됐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형에 쓰는 도구, 사형 틀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사형수가 아니라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리는 사형 틀인 거예요. 그 사형 틀을
믿음의 상징으로 쓰는 사람들이라니. 여러분 요즘 이렇게 목에다가 사형수가 목에다 매는 줄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줄을 배지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길로틴 단두대 버튼을 탁 누르면 위에서 날카로운 작두 같은 칼날이 툭 떨어지면서 사람의 목을 댕강 잘라내는 그 길로틴을 그대로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목걸이로 하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신나치당인가? 무슨 극우 테러 단체 일원인가? 요즘 미국에서 왜 막 펑크 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시커먼 화장을 하고 해골 같은 거를 주렁주렁 막 금이나 은 같은 목걸이에 이만한 해골 달고 다니는 온몸에 문신 있는 이런 갱들 이렇게 만나면 드는 느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의 복음이라는 걸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미쳤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죽어도 십자가라는 그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죽어? 그런 이가 우리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 복음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한편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당연히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그 찬란한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이성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철학을 꽃피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신봉하는 건 이성이에요. 이성. 이 이성적인 이 그리스 철학을 꽃피운 사람들이 듣기에는 복음이 말 그대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소린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게 말이 돼? 또 그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건 또 무슨 넌센스. 한마디로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스투피드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혐오스럽게, 헬라인에게는 아주 미련스럽게 들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기독교인들 중에 이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 혹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어디 가서 자신있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리껴지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한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뭔가 좀 불편해질 것 같으면 그런데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앉게 됐어요. 식사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게, 아니면 잠시 이렇게 목이 아픈 것처럼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게 자신있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혹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야, 교회 가자. 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주님이 너의 죄를 씻어주셨어. 무슨? 이런 반응을 당할까 봐. 야, 너니 뭐하냐, 주일 아침에. 그냥 교회 가자. 마음도 되게 평안하고 좋아. 또 알아, 좋은 친구도 만날지. 근데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지도 몰라. 매일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건강에도 좋아. 주일날 늦게까지 자느니 TV에 별거 하냐. 교회 가자.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처럼 들릴까봐, 광신자처럼 들릴까봐, 야, 너 열심히 신자구나, 그 말의 다른 의미, 너 광신자구나, 이렇게 들릴까봐. 우리 자녀들이 칼리지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기숙사에 갔더니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니까 친구들이 너 교회 가냐? 나 교회 다녀. 와우, 나이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는데 드는 생각, 저놈이 속으로 나를
비웃는 게 아닌가, 나 조롱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파티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 뭐 술도 있고 다 있고 막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도 있고 막 하는데, 야 너도 해봐 그랬는데 나는 그거 안 하는데. 왜 이거 좋아. 나 교회 다녀. 난 예수님 믿어. 우와, 야, 애 교회 다닌대. 야, 멋진데? 쿨.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는데, 야, 날 지금 고리타분한 놈이라고 비웃는 게 아닐까. 젊은이들도 학교 가서 그런 거부감의 벽을 느끼는 것이죠.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무슨 크로마뇽, 아직도 교회라는 데를 다니는 크로마뇽인 같은 대우를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자신 있게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참 좋아, 마음도 편하고. 자꾸만 우리들의 복음을 좀 희석시키고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고 싶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내가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는 유일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16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을 흥분시키는가? 이것이 혁명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하나의 사회도 문명도 시대에도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회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인류 역사에 출현한 것이 극히 최근이고, 그 개념이 출현한 이후에도 그런 사회가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 비유대인. 로마 제국 하에서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비유대인 이퀄 개예요, 개. 이게 우리 현대 서구인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개가 너무 비싸고 좋은 거거든. 아이고, 우리 복슬이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애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요. 시간도 더 들고. 개는 보험도 안 돼. 애들은 보험이라도 되는데. 아프면 캐시 내고 다 고쳐야 돼요. 그죠? 예, 마치 제가 개를 키우는 것 같은데, 주워 들은 이야기로. 그래서 잘 감이 안 옵니다만, 원래 모든 고대 문명권에서 개는 가장 멸시받는 존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개는 길에 떨어진 거, 심지어 인분 같은 거 주워 먹으면서,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발에 채이고, 윤리 도덕도 없고, 개끼리 교합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쓰레기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개입니다. 우리가 하는 욕설도 그렇잖아요. 도그 베이비 라는 말,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그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을 뭐처럼?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누구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모두에게까지 다 주어진다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이 비헬라인들을 다 야만인으로 여기서 이성도 없는 저 무지렁한 동물 같은 것들. 로마인들은 자기들 라틴 민족 말고는 전부 바르바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르바로인가 뭔가 하면, 이 로마인들이 그 정복하러 군대 몰고 막 그 이민족들 지역에 가보니까 이놈들이 전투하러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라바라바라바라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르바로이들. 그냥 의성어로 발음 나는 그대로 바르바라바라 그래서 바르바로 이 야만인 것들. 로마인 말고는 모두 야만인인 거예요. 그들에게 로마인과 똑같은 어떤 혜택이나 권한이나 어떤 베네핏이 주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에는 카스트 제도, 명목적인 혹은 드러나지 않는 카스트 제도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와 평화를, 평등을 이념으로 삼는 이 미국조차에서도 쉴 새 없이 백인 경찰들에 의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사살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흑인들이 훨씬 많이 감옥에 갇히고 훨씬 더 많이 이 검문 중에 충돌이 일어나고 총에 맞아 죽는 이유가 뭘까요? 평등이라는 이념이 인류 사회에 출현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어느 사회도 아직 그 이념을 구현해낸 사회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던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열리는 구원의 문, 이 메시지는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혁명적인 사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내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혁명적인 인류를 위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오히려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것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해 복음이란 곧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12절이 답해주고 있죠. 12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인종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의가 무슨 말일까요? 먼저 의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발음합니다. 영어로는 justice 혹은 righteousness로 번역되는데 그 의미를 사전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공정함, 치우침이 없음, 혹은 바름, 또는 모든 법을 어긴 것이 없음, 법을 다 지켜서 완전함, 법을 다 준수한다는 의미가 대단히 강합니다. 이 의미에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관계의 측면이 강조됩니다. 다시 말하면 A와 B라는 두 존재가 서로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법을 지키듯이 그 약속을 다 지키는 상태, 그것을 다 지켜서 그가 얻게 되는 자격, 그것을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사람의 약속이 상호 부과하는 의무가 있겠죠? 그 의무를 내가 다 이행했을 때 나는 의를 획득한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약속을 지킨단 말인가? 그 상호 관계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 우리는 흔히 언약이라고 하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과 인류의 시조라고 할 아담, 두 번째 시조라고 할 노아, 세 번째 시조라고 할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까지 계속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약속을 맺어 오셨어요. 그 약속은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모든 언약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여기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의무입니다.
상호 계약, 언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잘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그 말이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고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삼겠다. 레위기 26장 12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그 서로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게 상호 맺은 약속, 언약인 거예요. 이 의무를 서로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는 인간의 의가 획득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고발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를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이 의무를 다 감당하심으로 의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워지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파산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언약을 파기했는데 그 맞은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너도 언약을 파기했으니 나도 언약을 파기하리라. 내가 널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원래 언약의 계약 조건이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언약을 파기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 이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지켜 보호하시는 일을 끝까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쓰는 표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어기셨다 해도, 계약을 파기했다 해도 그분을 탓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는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약을 파기해버렸는데도 끝까지 인간을 지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당신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무엇까지 희생하셨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이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껏 헬라 철학에 정통하고 유대 사상에 정통한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은 유대 철학과 유대 사상과 헬라 철학을 다 뒤져도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들어온 메시지라는 것은 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뭘 드리거나 뭘 희생하거나 이만큼 드리면 그 대가로 신이 대가로 어떤 보호나 혜택이나 복이나 뭔가를 조금 더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룰을 어기면, 신을 노하게 하면 그 신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멸망받게 되는 그런 신만을 인류는 만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한 죄인들을, 그것도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혹은 귀족만, 왕족만, 특별한 계층만, 특별히 경건한 어떤 사람들만, 어떤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이 혁명적인, 이 놀라운 위대한 메시지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헌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종일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무엇만이 그러므로 나타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의가 없어요. 인간의 의는 이미 파산해버렸습니다. 이미 실패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의는 완전히 바닥이 났을 뿐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무슨 수를 써도 그 마이너스를 메우고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실패하는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목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를. 기독교의 메시지에서 이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의를 집어넣으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똑같이 율법 종교, 도덕 종교, 형식 종교, 선행의 종교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한결같이 주목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의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수양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네가 경건한 삶을,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그래서 네가 열반에 이를 만큼, 득도에 이를 만큼, 목샤에 도달할 만큼, 혹은 알라를 기쁘게 할 만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그 정도 도달하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너는 땡이라는 거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400명인가가 압사당했다는 순례가 왜 매년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데도 계속 순례가 됩니까? 그 순례를 평생에 한 번 이상 안 하면 무슬림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무슬림들이 지켜야 되는 5가지 율법 중에 의무 중에 하나가 순례입니다. 순례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 게 5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모든 종교가 이런 식의 인간의 의를 주목하고 있고 그 의를 채우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종교들처럼 자꾸만 인간의 의를 주목하고 강조하는 데 있어요. 강단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을 착하게 사는, 나쁜 버릇 버리고 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왜곡하고, 목사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교인들도 자꾸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보면 2가지밖에 안 남아요. 첫째는 절망. 아무리 때려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고 수련회 부흥에 막 눈물 콧물 다 쏟고도 주차장 나가는 순간 앞차가 내 차 긁고 나간 거 보면 바로 다 날아가요, 그런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잔소리로 혹시 남편을 바꿔보신 자매분 계세요? 잔소리로 아내가 안 하던 아침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편 계세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나도 못 바꿔요. 절망인 것이죠. 아니면 다행히 의지력이 아주 강하거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훈련을 잘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몸에 익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끊는다든지, 예수 믿기 전에 나쁜 행동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매일 경건 생활을 하는데 길을 잘 들인다든지, 혹은 무슨 기도 생활이나 봉사 생활, 또 욕심을 잘 다스려서 11조를 드릴 수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그렇게 바꾼 것이 갑자기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뿌듯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자기의가 되는 순간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즉시로 형제자매에 대한 정죄로 드러나죠. 예수 믿으면서 11조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옷을 입고 다녀? 예수 믿는 사람이 봉사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 안 사먹고 그냥 지나가? 두고 보세요. 그런 사람 오늘 꼭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정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의 의를 보니까 절망과 실망이, 교회에 와서 교회는 뭐 다를 줄 알았더니 다 똑같네. 뭐 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도 거기서 거기구나. 여러분,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의 괴수들이 오는 곳이에요. 내가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인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서로 정죄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이 복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려는 모든 헛된 시도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겸손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본문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결과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른 번역본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나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이 의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이끌리는 겸손한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여기서 믿음이란, 의인이란 자기가 이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의를 주셔서 그는 의인이라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없는 의가 그에게 주어져서 그 의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pass over, 유월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할 때 유월, 심판대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고참 고개사가 이제 막 들어온 신참을 가르치는 거예요. 멋진 고개를 하는 고개사가 되고 싶어 찾아온 고개사에게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이다. 내일 공연을 할 때 너와 내가 함께 공중에서 그네를 타다가 공중으로 탁 솟구쳐 오르면 내가 휙 한 바퀴 돌아서 다리로 그네를 딱 걸고 손을 너에게 쭉 내밀 테니까 그때 너는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나의 손을 꽉 잡아라. 그리고 놓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고, 이 프랙티스를, 이 공연을 여러 번 하고 나면 너는 그 다음 단계로 또 훈련돼서 올라갈 수 있단다. 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공연 날이 되었는데 이 멋진 고개사가 되고 싶은 꿈에 부푼 신참이 막 발밑에 가득히 자리를 메운 관중들을 보니까 갑자기 막 자기가 얼마나 재능을 가진 훌륭한 고개사가 될 자질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번 픽 돌아가지고 선배 고참 고개사 손 딱 잡고 건너편으로 가는 이런 쉽고 안전한 이런 1차원적인 고개가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재능 있는 고개사인지 보여주리라 마음 먹고는 공중에 확 떴을 때 선배 고개사의 손을 잡는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몸을 탁탁탁 두세 바퀴 탁 공중에서 돈 거죠. 돌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손을 딱 놓치게 돼서 그만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선배 고개사가 깜짝 놀라서 몸을 날려서 왼손으로는 그네를 잡고 오른손을 탁 내밀어서 떨어지는 그 후배를 겨우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이놈아 미쳤냐? 떨어져 죽으려고 정신이 나갔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손을 꽉 붙들고 있어라.
그러자 이 신참이 무슨 소리예요? 손 놓으세요. 나는 지금 얼마든지 빙글빙글 두 바퀴 더 돌아서 저 밑에 있는 줄 잡고 다시 돌아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기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할 때마다. 재능을 썩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손 놓으라니까.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아이고 선배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욕심이 나가지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저 관중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좀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배울 테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겸손히 그 선배 손을 잡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실패한 인간들에게 너희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미는 손을 잡고 내가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쫓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리라 하실 때에, 네 하나님, 저는 실패하였습니다. 저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직도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 보여주리라. 내가 얼마나 선한 삶을, 선교를, 구제를, 봉사를 잘할 수 있는지 내 보여드릴게요.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개척하며 바르게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는 손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겸손히 그 앞에 내가 파산자이며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쫓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런 믿음에는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수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성. 서구에서, 특별히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동성이란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립니다. 미국에서는 능동적, 적극적이라는 말이 추앙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아메리칸 컬리지 학생들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메리칸 컬리지 스튜던트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고 잘 나서고 자신감이 가득하고 많이 먹고 뭐든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게 아메리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문화가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주장이 뭔지 확실히 말해라. 네가 원하는 걸 말해. 연봉을 협상할 때도 한국처럼 아이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다가 난리 나죠, 이 나라에. 그럼 뭐 쫙 깎이니까 네가 원하는 걸 더블로 불러. 그래서 협상을 해. 강하게 자기를 주장하도록 가르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선 신앙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의 인간이 가져야 할 것은 그와 정반대인 수동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나서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해결하고 주장하고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가정에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해요. 직장에서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해요. 교회에서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주장을 해요. 인류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과 분쟁과 학살과 차별과 고통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농담 삼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확히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사랑이가 6살짜리가 와서 엄마 내가 도와줄게 심심하니까 와서 막 이것저것 도와줘요. 그건 도와주는 건가요? 방해하는 건가요? 그 아이가 실증 나서 갈 때까지 와이프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면 비로소 치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 아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밥하는 시간은 더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만큼 문제 해결은 더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 사이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일터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내 의가 빨리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내가 내 존재를 확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사랑이가 엄마 밥하는 거 도와주지 않아도 그 아이가 아내와 저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내지 않아도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고 인정해야 이 나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사랑이도 나오고 진리도 나오고 평화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